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영혼이 먼저 잘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제 입술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어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역사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역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가능하시면 저 물 좀 하나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뭐 보지 않으셔도 외우시잖아요, 그죠? 2절 담당하셨던 분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3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너무 자신있게 형제들아 와서 아까 이거 이재성 형제가 2분 동안 혼자 외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덕진 형제가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세요 뭐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자, 보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되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에서 행하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에서 살면서 원래 서울에서 쭉 자라왔는데 집이 IMF 때 아버지가 부도를 맞으시고 서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부모님은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게 되셨고 장항이라는 곳에 사셨어요. 장항 어딘지 아세요? 장항하고 군산하고 붙어 있어요.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군산이고 장항은 충청남도 끝에 있습니다. 그 장항이라는 곳에 살고 계셔서 제가 방학이 되면 그 장항에 가서 장기로 머물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강하기 직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학기를 준비하고,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 분당에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준비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장항이라는 도시는요, 도시에 방학 내내 머무르다 보면 참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님 사시던 집에서 5분만 걸어 나가면 바다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다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참 그게 그리우실 텐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집에서 나가서 자전거도 아니고 그냥 쓱 걸어 나가서 찻길 하나만 건너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수욕을 제가 즐기고 뭐 수영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넓은 바다를 보면 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개강하기 직전에 그 바다를 보면서 막 소리도 한번 버럭 질러보기도 하고 쇼를 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학을 와서 텍사스에 살면서 갖게 된 불만 한 가지는 뭐냐면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 가면 막 바다도 막 되게 멋지게 펼쳐져 있고 막 여기저기 요트 서 있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텍사스는 바다가 없어서 굉장히 불만이었었습니다. 3시간 정도 운전하고 나가야 볼 수 있죠. 코퍼스 크리스티도 갈 수 있고 또 어디에요? 갈베스톤도 갈 수 있고 3시간을 운전하고 나가야 돼요. 하지만 텍사스 내에서 바다를 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에서는. 제가 근데 지난달에 내슈빌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께 제가 휴가 내고 갔다 옵니다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 여러분 제 음반 드린 거 보셔서 아시겠다시피 내슈빌에서 녹음하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반 녹음하기 위해서 내슈빌을 갔다 왔는데 제 음반을 프로듀싱하는 분하고 편곡자 그리고 세션들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은 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슈빌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같이 나눈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텍사스에 살면서는 바다 보려면 얼마나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바다 보려면 3시간 정도는 가야 바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대답이 가관이에요. 진짜 좋겠네요. 우와, 진짜 좋겠네요. 3시간 정도 가면 우리 매주 갑니다. 매주 가서 낚시하고 올 것 같은데 저 사람 자주 바다 가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범진 거죠. 바다를 코퍼스 크리스티 한 번 제가 여기서 어렸을 때 8년 살면서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은 매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내슈빌이라는 지역이 어스틴보다 더 내륙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서 바다 보려면 진짜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들은 꿈도 꾸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상대적이고 아주 무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어떤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무한적인 만족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들은 상대적인 만족을 바라보면서 나 저쯤 하면 진짜 매주 바다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육은요, 끝없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끝없는 욕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즉 영혼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바라보는 자, 육체를 바라보고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고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가 진정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께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뭐가 진리 계속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편지를 작성하는 데는 분명한 수신인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수신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명확히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두세 차례 나오는데요, 명확히 누구다라고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삶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진짜 기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길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 살고 있어. 네 영혼이 잘 되고 있어. 그만큼 네 범사가 잘 되길 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됨, 즉 가이오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 원인을 첫 번째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냔 말이죠. 3절에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냔 말이에요. 진리. 여기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도대체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뒤져봤는데, 바이블 센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주예집, 성경 단어 주예집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 트루스라는 이 단어를 주예하길 뭐라고 말하냐면 Gospel of Jesus라고 주예하고 있어요. Gospel of Jesus. 즉,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가 그대로 동일하게 해석되기를 Gospel of Jesus,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판명하기 뭐해서 또 뒤져봤는데, 신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석집 중에 한 가지가 필라 뉴 테스타먼트 코멘터리라는 주석이 있는데요.
주석 참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 주석을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는데 이 저명한 주석을 통해서 제가 동일한 풀이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본 주석에 설명하는 진리는요. 거기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더 메시지 오브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진리와 예수의 복음은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는 결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제안으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한다. 제가 복음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한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권면드린 진리 안에 있으라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나를 죽이는 일인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복음에 나를 죽여서 나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일까?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서 매달리고 손하고 발하고 못 박고 하면 진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을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내면들, 육체의 자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존재하고 있죠. 탐욕도 존재해요. 음욕도 존재해요. 물욕도 존재해요. 명예욕도 존재해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내면이 존재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우리의 내면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빛 앞에 어둠이 나오니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담고 있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담고 있는 물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담고 있는 명예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있어야겠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잘됨, 그 십자가 위에 그것을 먼저 못 박아버리고 예수를 우선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나자매가 종이를 한 장씩 여러분께 나눠줄 겁니다. 갑자기 설교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나 하실 텐데 종이와 볼펜을 지금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탐욕은 무엇일까? 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나의 존재는 무엇일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시간을 한 제가 3, 4분 드리는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 위에 적어 보시겠어요? 뒤로 다 넘겨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탐욕,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취하고자 하는 것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다 저마다 비슷하지만 다를 건데 옆 사람 거 보지 마시고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사인을 해도 돼요. 적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예수보다 중요한 어떤 탐욕의 존재들, 더러운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몇 개가 있으면 몇 개 써도 좋아요. 써보세요. 다 쓰신 뒤에 가장 밑에 이렇게 쓰세요. 주님 소멸시켜 주옵소서라고 한번 써보세요. 내 안에 존재하는 탐욕, 재물욕,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먼저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시고 주님 소멸시켜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기 원하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 다 적으세요. 적으신 분은 잘 적어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잘 적어서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 넣으신 뒤에 입고 계신 그 바지 이따 캠프파이어 할 때 입고 넣으십시오. 정말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불에다 넣어버리려고. 적고 주머니 넣었어요. 그거 탄 불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으면서 스몰스를 만들어서 정말 맛있겠네요.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으니까 돼지 기름으로 볶음밥 해 먹으면 맛있듯이 여러분의 탐욕으로 태워진 스몰스는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지고 나오세요. 이따가 바지 갈아입어도 안 갖고 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바지 가지 갈아입고 안 갖고 나왔다고 집에 가서 꺼내 본 다음에 깜짝 놀라지 마시고 꼭 가지고 나오세요. 다 적으셨어요? 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삶은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좀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분이 계세요. 성령님의 성령님.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아와 내면이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회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여러분이 적은 그 악한 내면을 태워달라는 기도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으로 그 자아가 소멸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거 오늘 태워달라고 기도하고 들고 나가서 캠프파이어에 훅 던져버린다고 이게 타지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한 방에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집 뒷마당을 나가보면 자갈로 덮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승리 목사님, 우리 집 양승리 목사님 집이잖아요. 양승리 목사님이 잔디가 올라오는 부분을 기역자로 비닐로 덮어버렸어요. 잔디를 죽여버리고 그 위에다 자갈을 깔아서 예쁜 자갈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게 며칠 야드로 나가는 뒷문을 열지 않고 뒤를 돌보지 않으면 밑에 있는 풀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이 비닐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비닐을 뚫고 올라와서 자갈밭을 뚫고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라나려는 무렵에 잡초를 뽑아버린다든지 뭐 죽이는 약을 뿌리면 어렵지 않게 죽여버리고 뽑을 수 있는데 얘를 그냥 놔두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건 막 뽑기도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약을 쳐서 이게 썩게 한다 그래도 이게 뿌려도 잘 죽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허리케인 와서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우리 집 자갈밭 난리예요. 잡초들이 올라와서 한번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얘를 그냥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뿌려버리고 뽑아버리면 이거 금세 깨끗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리고 뭐 그냥 가서 뽑고 하는 부지런함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전 저 말씀에서 다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저는 저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냥 오늘 가서 던져버린다고 안 태워진다고, 오늘 기도한다고 죽어지질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고 싶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네 탐욕과 네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날마다 소멸시키며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의 악한 내면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내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태워주세요. 성령님 태워주세요. 내 삶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서 음욕을 품게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보고 음욕을 품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러고 끝나면, 이게 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인데, 딱 내가 그 음욕이 올라올 때 외치는 거예요. 주님 태워주세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찾아오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분명히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완벽히 소멸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죽여버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올라오는 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집 잡초처럼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뽑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주님 태워주세요. 주님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음욕이 올라올 때 외치세요. 태워주세요. 너무 크게 외치지 마세요. 정신병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올라오면 태워주세요. 주님 태워주세요. 내 안에 태워주세요. 역사해주세요. 술도 한 잔 마시고 싶죠. 뭐 담배도 태울 수 있고, 피고 싶고 마시고 싶은 욕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마음 다해 외치는 거예요. 주님 태워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세상으로만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 욕구는 죄가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 태워주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태워주세요. 지금 소멸시켜주세요. 얼만큼? 날마다. 하루하루.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때론 착각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착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교회만 다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남들하고 똑같아.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이게 무슨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나와야 될 장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자신 속에 올라오는 나의 욕구들을 태우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날마다 힘들어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두 번째 방법,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무엇이냐? 두 번째, 진리 안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진리 안에 행하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첫 번째 주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주제를 다시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행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하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쏙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나처럼 생겼겠지. 하나님은 그럼 다 다르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별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리켜요. 뭔가 다른 거라고요. 깨끗한 거라고요. 세상은 돌아봐도 나름 깨끗한 거, 그게 거룩함이에요. 주님은 그러시다.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창조되었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원래 있었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짓밟아서 죽여버렸다고.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이 파괴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거룩이 파괴된 자들, 분별함이 없는 자들,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아들 예수님 안 되겠다. 내려가서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야겠다. 우리의 성품,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진리 안에 행하라라는 이 두 번째 영혼의 잘됨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거룩의 회복이에요. 거룩의 회복. 성경 속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죠. 우리 요즘 이사야 말씀을 생명의 삶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예요?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말고 돌아와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형상을 회복하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나를 닮는 삶을 살자, 계속 권면하고 계신다.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은 점점 대형교회화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시스템이요, 대형교회가 아니고서 부흥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 너무 가슴 아파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큰 교회를 가기 원해요. 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작은 교회가 선신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각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곁으로 나와서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더욱 주된 관심사라고요. 만 명, 수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예요. 회복하지 못했던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수백 명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명이 남짓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한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있는 교회와 수십 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 안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 진짜 신앙인의 수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도 아픈데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터치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청년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인가? 네게 맡겨진 네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 것인가? 그거 위해서 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공동체 만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청년들 보내놨더니 너 네 공동체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 양치했더니 너 네 양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배자로 세워야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으면 제대로 드리자고 말해야지. 네가 싫은 소리라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지. 그 말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돌아설까 봐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는 네 입술과 네 신령, 너 문제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작은 어스틴마을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2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수많은 신자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 또한 총 인원을 저는 35명 정도로 봐요. 이번에 30명 수련회 왔어요. 그러니까 35명 정도 맞겠죠. 대단한 숫자예요. 제 안에 소망이 있으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어스틴의 한인교회의 청년부가 35명도 되지 않는 숫자들의 교회들이 많아요. 솔직히 두세 개 교회 보면 청년부도 없어요. 그래서 우쭐하고 우리는 많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청년부 35명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5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영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제 안에 꿈틀거리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마음의 소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기 모이는 35명 모두가 주님 바라보실 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육의 문제와 육의 걱정들, 육의 원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기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육의 잘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청년을 향해 가서 기도해 주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 청년의 영혼을 향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냥 레코드처럼 막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난 도대체 누구 하게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이 먼저라고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그게 지금 표본이잖아요. 뭐같이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라.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범사는 그 다음의 권면이에요. 축복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다음 얘기를 먼저 나눌 때가 많잖아요. 영혼의 잘됨이 축복이에요.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 주님 축복하신다고. 축복을 아무리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달려 살아가봤자 그런 삶보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주님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저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생각과 이치로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회복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생각과 이치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회복이라고.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과의 교제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커스 월시드 김남국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는 더 이상 부흥의 세대가 아니라고. 이 세대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세대라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아멘이야. 정말 마음 깊숙이 아멘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의 이치로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치로 물들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개독교가 되고 이게 안 돼서 욕먹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치와 생각을 알아야 되니까 자꾸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너무 많이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동행자가 있고 동거자가 있어요.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건 동거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함께 가신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이잖아요.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그 동행자와 동거자를 신경 쓰지 않는다. 분명히 저는 며느리 사고랑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데 밥도 혼자 먹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했는데 침대도 싱글 침대에 혼자 자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되는데 아내는 준비하고 있는데 막 화장하고 나 혼자 나와서 차 타고 목적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왜 혼자 다니냐고 아내가 저한테 항의하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 미친 사람이죠. 분명히 같이 살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친 사람의 존재와 똑같다는 거죠. 분명한 동거인이고 동행자인데 신경을 안 써. 분명히 있는데 신경을 안 써. 맨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죄 짓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분명히 보는 사람이 있고 동행자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제가 아는 너무 신실한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코딱지를 못 파. 왜 못 파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코딱지 파냐고. 이건 너무 심한 거지. 이건 파! 좀. 파라고. 하나님 보시는지 말든지 코딱지 파야지. 그럼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이건 좀 심한 거고.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순간순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옆에 있으니까, 옆에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 깨우시라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자꾸 물으세요. 두드리세요. 그래야 행할 수 있지. 뭐 마음과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행해요? 그러면 분명히 동거인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에이, 믿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보고 믿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라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게 내 생각일까요? 주님 생각일까요? 자꾸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훅 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 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와보신 분 열매가 장난감 주는 사람 다 주지 않아요. 열매가 자기 방에 데리고 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네? 열매랑 친해야 갈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면 지존자랑 친해야 가지. 지존자한테 물어봐야 가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 묻지도 않고 그냥 여기 살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겹도록 물어보고 늘 지겹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살고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은밀한 곳을 보여주신다. 그게 뭐야?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게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삶, 그게 진리 안에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묻고 묻는 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기도이고 그게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직도 휴스턴은 난리예요. 이거 좀 펴놓고 할게요. 이제 곧 찬양해야 되거든요. 아직도 휴스턴은 난리예요. 휴스턴에서는 수진자매 정말 많이 난리죠. 많이 회복됐나 봐요. 이거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거 한참 전에 써놨는데 합의 난리 쳤을 때 이게 결론 써놨는데 아까 현식 형제 물어보니까 물 거의 다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영향이 커요. 얼마나 크냐면은 오늘 저기 오다가 여기 근처 H입에서 물 살 것만 생각하고 그냥 쭉 달려왔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휴스턴의 마음을 함께 품고 물을 아끼자 그랬지만 물을 못 사서 그런 거죠. 보니까 너무 더워서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뒤늦게 오는 정인태형 좀 사오라 그러긴 했어요. 저는 이번 재해로 인해서 보험사에 큰 무리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거 보험회사들이 다 보험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험사 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리고 큰 보험사는 돈 벌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작은 보험회사에서 잘 이게 보상을 안 해주면 이런 사건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보상 잘해주는 큰 보험사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보험 보상해준 것만큼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들이고 회원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보험사는 다 망했고 큰 보험사는 돈 벌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듣게 된 소식은요, 대부분의 집들은요 수혜보험을 들지 않았대요. 수혜보험은 따로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혜보험은 잘 안 들어준대요. 특히나 휴스턴은. 휴스턴 지역 내에서도 특별하게 수혜가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혜보험 잘 들어준대요. 근데 들고 싶어도 잘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수혜를 입었는데 보상받을 집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보험회사에,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상 못 받고 너무나 힘든 집들이 태반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집들이 태반이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얼마 전에 방주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청년부 와서 설교하고 가셨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분 집이 휴스턴이에요. 우리 집에 온 이유가 피난 오셨던 거예요. 피난. 아이들이 4명인데요. 그 집 애들 4명, 우리 집 애들 2명, 권순찬 찬양사는 우리 집 와 있잖아요. 그 집 1명, 7명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전도사님 부부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휴스턴 상황을 듣게 됐어요. 집집마다 집이 물에 잠기고 보트를 타고 구조하고 뭐 난리인가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전도사님 부부는 아주 평온한 거예요.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사정도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굉장히 아주 상황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차 한 대가 물에 잠겨서 폐차해야 되고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 한 대 폐차해야 되고 집에 물이 들어오려고 막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집 그 동네에서 총소리가 들린대요. 도둑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처형네 집은 집이 완전히 다 잠겨버렸어.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래서 뭐 그 요즘 뭐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펀드 얻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상황을 올렸더니 하루에 막 1,000불씩 펀드가 들어오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 아주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전도사님 부부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기는 괜찮다면서 평온한 거예요. 자기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타 스탠드에 가가지고 제 기타를 뽑아왔어요. 제 기타 스탠드에 가서 제 기타를 이렇게 뽑아오더니 딱 메고 갑자기 찬양하는데 전사님 뭐라고 찬양하냐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아세요? 와, 보고 있는데 기타를 꺼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게 충격적인데 그 전에 웃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 기타를 꺼내 오더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돌아서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휴스턴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진짜 아버지, 누가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요. 휴스턴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전도사니까 그러겠지 생각할 수 있죠. 참 전도사님이니까 다르네. 전도사 사랑해요. 전도사가 돈이나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전도사님 가정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영혼이 잘됨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영혼이 잘됨이 이게 영혼이 잘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휴스턴에는 폭우가 내려도 우리 집은 안 온다. 휴스턴에 폭우가 내려도 난 휴스턴 살아도 우리 집만 물에 안 찬다. 이게 육의 잘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내 육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주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밭이 영혼의 잘됨 아니겠어요? 내 상황이 어때도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냐고. 주님 아마 분명히 그 전사에 그랬을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이 다음 삶들이 기대돼요. 하나님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육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세요. 진리 안에 하세요. 그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 한 곡 같이 합시다. 지금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찬양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도 다른 버전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영혼이 잘 되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신학기를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수련회 왔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에 나가서 어스틴 돌아가면 야 내 영혼이 잘 됐으니까 기똥찬 일들만 남아있겠구나. 학교 가면 막 교수님 칭찬하고 방학 동안 보고 싶었다면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내 새끼 해줄 것 같지만 학교 가면 똑같잖아요. 똑같아. 힘든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변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 있을 때 우리의 육이 어떨지라도 그때 무릎 꿇고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다음 인생을 바라보자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됩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한 번 더요.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게 뒤돌아서지 않게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몇 가지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설교를 듣고 정리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지금 성령님께서 깨달음과 터치를 주옵소서. 지금 내 마음 만져주셔서 지금 이 결단하자 그랬던 이 몇 가지 항목들이 맞다, 진짜 맞다, 정말 맞다라고 지금 내게 좀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요 마음으로 알고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거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 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십자가 안에 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예되지 않는가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이라도 주님 마음 주셔서 그래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라고 다시금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도록 성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제가 두 번째 진리 안에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었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은 분별함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분별하고 깨끗한 영을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부셔져 있는 내 안에 조각나 있는 내 영혼의 조각들을요, 아버지 다시금 한번 빚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빚어주세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형상 회복되길 원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내 형상이 아니라 주님 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해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부셔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영혼이 잘 되지 못했어. 영혼이 깨져버렸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 영혼이 못 되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영상을 회복하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깨끗하고 분별된 영이 되도록 주님을 잡아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주님 회복하셔야 주님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시켜주셔야 합니다. 부셔져 있고 산성조각 나 있는 내 영혼을 주님 다시 믿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믿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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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믿어주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다시 믿어주실 때 하나님, 그 영혼들이 벗겨지고 진정한 영혼의 자유의 역사로 나아가시도록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을 잡아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봅시다. 둘씩 짝을 져서 잠깐 손을 잡아보세요. 동성도 좋고 이성도 좋아요. 서로 끌어안지만 마시고, 동성은 끌어안아도 좋아요.